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제 우리 서반 선교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라는 말씀인데, 저는 항상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 중에 일어나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대답도 해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분명히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생각을 하세요.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12광주리가 담겨 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채워넣고 싶습니까? 혹시 한 분 정도는 더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약속이 담겨 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뜻과 약속이 담겨 있다. 다 어떤 내용이든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지요. 근데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이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 전에 누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말 했냐고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어르신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 들어는 보셨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에 있어요? 네.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생각하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강이 있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강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강이었지? 어딜까요? 창조
하시고 나서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 강 2개 사이 지역을 뭐라고 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니까 그 강 사이의 지역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비옥하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아무튼 좋은 땅인가 한번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여기 이제 힌트가 또 나오는데, 갈대아 땅을 떠나, 갈대아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게 오늘 이 얘기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 우리로 치면 뭐 당군 얘기가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의 시작을 이렇게 꺼냈어요. 이 얘기의 시작을 왜 이렇게 꺼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에 제일 먼저 범죄한 인간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범죄한 아담. 아담이 범죄해서 일어난 결과는 뭐예요? 네? 추방. 뭘로부터 추방? 어디요? 땅으로 치면, 지역으로 치면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했지만 실제로 뭘로부터 추방?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영의 마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범죄한 사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어디로 갔어요? 여기 성경에 답을 적어놨는데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범죄를 한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범죄한 가인도 에덴의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동쪽.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여기가 에덴이라고 치면 동서남,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여기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동쪽, 여기 에덴이 있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겁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가서 뭘 했을까요? 거기에서 사람들, 자기 후손들을 모아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성읍을 이루고 살았겠죠. 그 후손들은 범죄한 인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뭔가 늘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또 당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성읍을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도시를 이루어서 살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어딜까요?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가인이 가서 후손들이 성읍을 형성하고 지었던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참, 성경에 보면 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용감하다고? 하나님 앞에 용감한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감할 수 있다. 용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용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하면서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감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피하여서 대적해서 그가 한 게 뭘까요? 그는 일단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자기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근데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그 함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으로 갔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어. 구스.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는데 이 니므롯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날 땅. 이 시날 땅이 어디? 메소포타미아.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성읍을 짓고 심지어 뭐까지 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벨탑을 여러분은 바벨탑을 왜 쌓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 니므롯이 알만한 일 뭐가 있었어?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났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하여간 피해보자는 거지. 하여간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나는 피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피해서 우리들의 공동체, 세계, 우리들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니므롯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처음에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인이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자, 니므롯 어디 가서 이 짓을 했다고요? 시날 땅 어디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기 바벨로니아 맨 밑에 보면 UR 있죠. 우르. 갈대아 우르. 어디의 지역이야? 메소포타미아야 여기가. 바벨론 지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왜 하필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안 섬겼다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아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겠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여러분이 어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 잘 나가,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난 게 많은 분들이에요? 아니죠. 내가 가장 어둡고 내가 가장 범죄한 마음이고 내가 가장 불안하고 내가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탁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 아브라함 보고 해필 또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해필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 가나안. 왜 또 그러면 가나안이야 해필? 응? 이왕이면 저기 동방의 예의지국 한국으로 가라.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단 말이죠? 가나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가나안에 가면 뭐가 있는데? 응? 가나안에 실제로 12명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막 거기 뭐 엄청 이상한 사람들 살고 막 이런 보고도 했어요. 두 사람은 뭐 좋은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그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 혹시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시작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 주기 시작한 땅이고 인간이 떠나버린 땅이고 거기에서 벗어나 동쪽 메소포타미아에 가 있는 인간들을 다시 여기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부르시고 계획하셨냐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처음을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엄청 막 잘 나간다고 하다가 쓰다가 팡팡 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도 막 기근도 만나고 세상 뭐 너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됐어? 누구를 생각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마음. 근데 아버지는 다 그 자리에, 떠나간 그 자리에 또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이방신을 섬기는 사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가인, 니므롯 이런 도시 문명을 형성해서 굉장히 번창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지역은 또 뭘로 유명하지? 뭐가 나오죠? 구약에서 바벨론이 어디에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저는 처음에 얘기했어요. 소통을 원하는 메신저라고.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나와요? 네?
뭐 바벨론 하면 좀 유명한 거 있지 않나? 예?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끌려가요? 누구에게 끌려가요? 응? 예,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머시기 선지자들, 예? 누가 있어요? 오늘 답답해서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려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시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근거지와 같은 그 지역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끌려가네? 끌려가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빛을 발하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된다? 안 된다?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이 없으세요? 왜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냈는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구약 넘어갔어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막 여러분 열심히 제일 먼저 읽는 성경 있잖아. 마태복음 한 100번은 읽으셨나?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왕의 족보 나오잖아요.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해필 이상한 딱 대목이 하나 딱 왕의 족보가 막 나오다가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왕의 족보 막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딱 그 족보를 갈라 세우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이후가 나오는 거죠.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왜 그러면 바벨론이 또 거기에 딱 들어가 있지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바벨론 어둠의 영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왕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바벨론이 나와요? 안 되겠구만. 내일부터 성경 통독 100회 바벨론 다 파악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해내는 두 민족 있죠. 이집트와 바벨론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크게는 이집트, 바벨론.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자, 계시록 18장 2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4절 시작. 네,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세우려 했던 가꾸려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삶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인간
다시 보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깨어 부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담겨 있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를 깨뜨린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게 바벨론 저 어둠의 사단의 깊숙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서 다시 원점 그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그 나라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완전한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아,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할까? 예수 만났다고 뭐가 바뀌었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12광주일에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는 때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역사하시는 때. 그게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언제 작정하셨어요? 태초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할 때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하시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구의 내음을 받아야 될 때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때였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막 죽이는 때예요. 막 죽이는 때라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태어나는 거야. 태어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떤 때였어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뜻과 계획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부르심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12광주리 교회 예배, 이 예배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그냥 예배, 기쁨, 감사, 물론 감격적인 일이고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2광주리 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직 안 보인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부르셨음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내가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주님에게로,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때 그 모습,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날마다의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는데요? 나를 메소포타미아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부모님 밑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회복의 근원이 되고 회복의 부르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여러분들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12강주리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누구든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게 끝이 아니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 시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마음들 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정말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심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떤 어둠이든지 어떤 약함이든지 어떤 교만함이든지 다 깨어 부수고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 우리 12강주교회 성도님들 지체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은 그 믿음으로 비전으로 향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